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사가 너무나 참 은혜롭고 묵상하면 할수록 생각할수록 너무나 귀한 찬양이요 가사인 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결론을 얻었고 단 한 번뿐인 인생, 남은 인생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는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뭔가 절망의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왔던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소망이 생기고 너무나 또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그냥 그로기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힘을 얻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가볍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서 무거워. 그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 할 힘이 있어야 하지. 할 힘이 없는데 자꾸 하라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간다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설령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혹 그런 말씀을 들었더라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 수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나왔는데 이 수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마음에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교훈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 나의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결론을 빨리 가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나의 과거 다 끝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혹 그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과거, 지나간 과거, 그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끝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이요. 오늘, 지금, 현재, 지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결론을 갖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그걸 내가 하나하나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오늘, 현재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결론을 딱 내리시고 그럼 나의 미래, 앞으로 가야 될 나의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다 준비하셨다. 다 준비하셨어요. 네? 자, 그리스도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말씀드린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도 채우시겠다라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쓸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룰 것을 제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오늘도 확신하면서, 자,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세 문제까지 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이러하게, 이러이러한 그 축복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모든 문제의 해답.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원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길 원하고, 이 믿음의 결론을 여러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요, 살다가 보면 심각한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때로는 갈등하는 문제, 때로는 어려운 위기 순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냥 오직 문제를 그냥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냥 빨리빨리, 그게 우리의 체질 속에, 그냥 습관 속에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맞이했다, 어떤 갈등,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빨리빨리 뭔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빨리빨리 막 일이 술술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생각이라면, 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수준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의 생각하고는 뭔가 달라야 되죠. 우리의 수준이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보가 아주 고약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고생을 시키고 일부러 고생을 시키고 인내심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그걸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빨리, 항시 늘 반복하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답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지? 라고 물어보면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답을 찾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는요, 나 자신을 속일 수 없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내 양심이 있는데 내 양심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걸로 우리는 당연이라, 당연. 내 양심을 나는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 내 양심에 나를 속일 수 없는 당연. 그래, 당연하겠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두 번째 답이요, 필연이요, 필연. 그래서 이런 일은 올 수밖에 없었구나, 필연적인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으면서, 세 번째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은 붙잡길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답을 얻느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래서 강단이 소중한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물론 양심도 깨우침을 가질 수 있지만 답은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은 전부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믿어야, 그래야 대처하는 방법도,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응답으로 이루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하는 지금의 현실, 그 현실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언약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요? 그 일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실수하느냐? 여기서 실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어디서 실수하느냐?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래도 내가 할 도리는 해야지. 이게 이제 우리의 보통 생각이고 보통 방법이에요.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지만 기도만 해서 되느냐? 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고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언약 잡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돼요. 요걸 못해요. 요걸 못하면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보이지 않는 불신앙이 이렇게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의 지난주 일부 강단의 제목을, 내용을 잠시 서론에 좀 또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달할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가 있고, 반대로 그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시대 상황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내 백성들이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만약에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 바벨론이, 하나님은 저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으로, 징계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이 못된 예레미야, 너 바벨론 파지 너.
그 죄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 이때 예레미야의 반응,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어려움을 내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빨리 꺼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한번 잘 보세요. 응답의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이 속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잘 찾아야 돼요. 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 억울한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차리려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시대뜰 안에 갇혀있는 그 억울함 속에서 그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응답의 원리예요. 응답의 원리.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순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의 원리가 뭐라고요? 그 속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의 망대,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로 응답의 길을 가라.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가 그래 알았어. 나의 종, 나의 말을 전달하다가 너 핍박을 받는구나. 그래 내가 알았어. 내가 빨리 꺼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세요. 그런 힘이 하나님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주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성취될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먼저 해야 할 게 뭔지. 두 번째, 먼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성을 치료할 거야.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저 유다 백성, 저 북이스라엘의 이 민족들 다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죄악을 다 사할 거야. 이 성읍이 나의 기쁨, 찬송, 영광이 되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축복한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빨리 꺼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꺼내준 게 아니라 기도하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자,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뭘 확신해야 되느냐? 결국 예레미야는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말씀을 응답으로 누리면서 그 말씀 성취 응답을 예레미야가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축복?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길로 가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억울함 속에 있는 예레미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라.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려라. 그리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 말씀 성취의 길을 가라. 그 축복을 예레미야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끄집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교훈하기를 원하세요. 자,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문제, 그런데 당장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론.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1장 그 흐름 속에서 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자, 오늘 저는 제목을 내가 믿으면, 자,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참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부딪혀 와요. 어떻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첫째, 나사로의 가정을 한번 봅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 약 한 5리쯤 된다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단이라는 그 마을에 나사로 가정, 부모를 일찍 잃고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2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이제 언니죠.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라버니, 쉽게 그냥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 이 2자매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오라버니 나사로를 부모님처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 믿음의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이 가정에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것을 3절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이 편애하는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도 없고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을 보면서 늘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 바운다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늘 오고 가다도 들리고 또 늘 어떻게 사나 챙겨도 보고. 왜요? 그냥 측은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는 있었겠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부모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단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는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이에요. 행복 속에 언제든 문제도 찾아올 수 있고 슬픔도 찾아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직 영원한 행복은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행복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행복만이 영원한 행복이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행복이요. 두 번째, 나사로라는 이 오라버니가 어떤 병인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가정의 행복도 지나가는. 자, 4절 보니까 병든 소식을 예수님이 전달받았어요.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요. 저 밖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어 전달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의 반응, 아, 그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예수님의 문제를 보는 눈, 예수님의 문제 앞에서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그 시각, 아, 그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일이야. 자, 6절 보니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서 신방을 한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딴 마을로, 조금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 왔는데 7절 다시 우리가 유대로 가자. 아니, 베다니로 빨리 달려가지 않으시고 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지. 어쩌면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냥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뒤에 내용을 봐야 이해가 되어지는. 11절 드디어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시각, 잠들었도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나듯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잠들었도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15절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이것은 너희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숨은 계획이요,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믿게 하려는 것인가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좀 연결한다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더 나아가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해서 믿게 하려고. 그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한. 자, 본론 세 번째, 드디어 가정에 닥친 엄청난 사건, 오라버니의 죽음. 근데 마르다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마르다의 신앙. 우리 기존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떤 신앙? 교리적인 신앙, 그냥 상식적 신앙. 자, 드디어 이제 오라버니가 돌아가고 죽은 이후에 나흘이 되었을 때, 이미 벌써 장사 다 지내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오셨어요. 그때 21절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왜 이제 왔습니까?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근데 2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날 거야. 24절, 그래요, 나도 저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걸 나도 알아요. 이게 이제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25절,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된 그리스도야, 내가 다시 살릴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마르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그냥 교리적인 신앙으로, 그냥 상식적 신앙으로. 그리고 38절 이하에 무덤 입구에 돌을 막아 놓았는데 그 돌을 이렇게 옮겨 놓으라. 이때 마르다의 반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 속에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반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왜 주님께서 하시려고 합니다. 이 주변에 지금 저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불신앙적 요소가. 그때 주님의 마음이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의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말이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 말이. 너 그런데 너 지금 이 말을 안 믿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나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말씀의 그 힘, 표현했던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치유하는 치유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마르다 마리아여,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걸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내 안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우리 날마다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그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걸 우리는 보면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자, 그리고는 43절 큰 소리로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기서 예수님이 참 지혜가 있으셨어요. 죽은 자여 나오너라. 그러면 모든 무덤이 다 일어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살아난다는 사실, 주님의 능력이요.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결국은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그 역사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그러하지만 동시에 요한복음 11장 45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 사건을 지금 주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믿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언약적으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보며 우리가 여정을 간다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단 하루를 살아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제자를 남기는 삶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종교적 열심히 믿는 신앙, 생명 없는 종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교리적인 지식적 신앙, 교리가 필요하지만 교리가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적인 사실적 믿음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오늘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결론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하는 분이 어떤 분임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는 분이 지금 어떤 분임을, 그분은 지금 이 말씀 속에 이분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리아 마르다가 믿었더라면, 그래요, 압니다, 나중에 부활 때 가서 다시 살아날 거, 이런 이야기는 안 했을 거예요. 교리적 신앙은 표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래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역사 앞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이냐?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로 믿고 평상시 매일매일 매시 매시간마다 매사에 그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문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예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리스도로. 그래서 날마다 그래요, 주님,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망대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날마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의 작품으로 이정표를 세우는 이런 파수꾼의 사명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냐,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슴에 언약으로 딱 담고, 여러분 현장, 여러분의 가정, 일터, 어디서 어떤 환경 속에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실로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성취되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순간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보는 그게 응답이에요. 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우리의 걸음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잡고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성도들이 혹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순간에 있거나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혹 환경 속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시고 은혜 베풀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날마다 확인하며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